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시네. 제가 40년 목회한 동안 2달 동안 교회를 비웠던 건 처음인데 이 2달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도팀부터 그때부터 교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또 우리 교인들도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2달 안식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어디 휴양지 가서 쉬다 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짐 풀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다시 짐 싸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지순례처럼 순례 여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달 많이 힘들더라고요.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된 것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 덕분에 저희 부부 건강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학의 유적지 중심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제가 2번째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에 나왔었던 독일의 적경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을 찾은 이유는 우리 감독의 웨슬리 목사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이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그 모라비안 교회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 베른후트입니다. 그래서 베른후트에 가면은 지금도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한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2층이 작은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과 이 모라비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진젠도르프 백자 두 사람의 형상이 이 흉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오른쪽이 이제 진젠도르프 백자이고 왼쪽이 웨슬리 목사님 흉상. 제가 저걸 보면서 그 흔적을 좀 찾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 사제였었잖아요. 그때 미국 신대륙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저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로 기도하며 찬송해요. 그걸 보면서 웨슬리는 저 사람들, 저 모라비안 교인들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태풍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베른후트까지 찾아가게 돼서 저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2명의 흉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가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감리교가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우리 감리교의 생일처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회심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영국 런던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회를 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웨슬리가
회심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감리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후에도 피터 벨러 등 이런 모라비안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계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웨슬레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베른후트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였는데, 근데 제가 그 베른후트에 가서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 웨슬리와 이 진젠돌프 흉상을 보고서가 아닙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바로 제 뒤에 있는 기도탑, 후그버그 기도탑이라고 그러는데 저 기도탑을 보고서였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찍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했습니다만, 이 헤르누트라고 하는 것은 체코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된 이유가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오게 되고, 마침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영지가 있어서 그곳에 땅을 마련해 주면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겁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갔던 것처럼 체코에서 또 폴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또 이 사람들과 공감한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보이는 곳, 제가 바라보는 곳 그 뒤쪽, 저게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체코 또 폴란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코 사람들은 이 기도탑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폴란드 사람들은 이 탑에 올라와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독일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 기도가 여기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365일 100년을 넘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원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몇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보시는 게 저게 제비 뽑는 겁니다. 교인들의 명단을 저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뽑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데 뽑혔다면 무조건 순종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볼 때도 기적적으로 성장한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수고했지만 이것 또한 저 사람들의 100년이 넘는 기도의 열매구나. 우리는 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구나,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를 파송한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라 그랬더니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가 직접 키를 들고 다니면서 예배당도 열어주고 소개도 하고 또 기념 예배당도 있는데 다 소개하면서 안내를 해줬는데, 이 자기 교회가 아펜셀러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걸 봤어요. 교회 로비와 또 아펜셀러 기념 예배당,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예배당이 아펜셀러 메모리얼 처치라 갖고서 기념 예배당인데, 저런데 이 아펜셀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 내립교회, 배제학당 이런 관련된 자료들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길 방문해서도 저에게 든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 이 교회의 사랑의 빛을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제목 사랑의 빚진 자 이렇게 정하였는데, 사랑의 빚진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할 수 있으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전제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별 수 없이 하나같이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인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 스스로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은 빚지고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의 땀을 흘려야만 했는가. 제가 서두에 100년 동안 기도한 베른호트의 모라비안 교인들, 또 한국의 아펜셀라 선교사를 파송한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한 일에 평생을 바쳐온 목회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해온 모든 전도자들,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부모로부터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부모님의 희생, 헌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다운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온 많은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 나가면은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 높아졌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나갈 때 저 여권 있잖아요. 저 대한민국 여권, 이 여권만 가지면은 비자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냐, 이거에 따라서 여권의 파워, 힘, 이게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92개국을 여권만 가지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여권 파워가 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 나라가 줄어들어서 189개국만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 때 공동 3위 그룹에 속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189개 나라에서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오케이, 들어와도 좋다. 옛날처럼 비자 받느라고 고생할 거 없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모르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가면서 구글 지도를 봐가면서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길을 묻는 일이 많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 한 유럽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나서 대답을 해주길래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당장 한 말이 삼성.
삼성 그러면서 엄지척을 해요. 유럽 사람이 한국말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으로 잿더미 위에 올라앉았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경제의 대국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한 나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유철 선교사님 설교하셨지만 캄보디아 청년들 열심히 우리 센터에 와서 한글 배우는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이게 동남아시아 청년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잿더미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 소위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 저분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분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위 3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우리의 추석, 설 같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이런 명절을 제정하게 됐는가? 그 제정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중요한 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명절이 존재하는 이유, 일종의 자녀 교육의 수단이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자녀들과 함께 기억한 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습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그날은 우리가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포기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나치 독일이 자기들에게 행한 600만 명이나 학살한 이런 만행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빨리 잊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일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줬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만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랑의 빛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목숨 아니었습니까? 사망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빚 잊고 잊으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즉기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의당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 얻은 귀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 귀중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귀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값을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주고서 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귀한 영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 가게에 빚진 거 아닙니다. 값을 다 주었기 때문에 빚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 가게에 빚을 진 것입니다. 언제는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 노동자가 6천일, 거의 20년을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20만 년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아이디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자신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가졌다면 그 빚진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찬송가 314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자주 부르게 되는데 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며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10계명 다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합니다.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설라, 이분도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바로 이 제물포항에 배를 내리면서 이분이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아펜셀라 선교사가 1902년 6월 11일 군산항에 도착할 즈음이었습니다. 이분이 탔던 배와 다른 배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 사고로 그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펜셀라 선교사는 이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 학생들은 구출해냈지만 자기는 44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펜셀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래가 보장된 총명한 미국 젊은이가 이 박해받는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그 귀한 목숨 잃어야만 했습니까?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겐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불모지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44세 젊은 나이에 바다에 빠진 여학생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 내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에 서기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편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우리의 이웃 형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